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14년이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4년 만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개종 후에 14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후에 14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누구를 데리고 왔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됐는데 2절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14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바나바를 데리고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제 14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그 14년의 사역을,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이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이제 이렇게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가 있었는데, 이 디도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8일 만에,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였던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8일 후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 때문에 억압을 누리고 진리 때문에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진짜 진리의 특성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의 표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연결하면 진리로 중생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그 교훈이 진리, 중생, 자유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신학교 안에 그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신학생들은 반드시 목소리에 이 철판을 깔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또 반드시, 나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양복 바지를 입어야 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생 가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일반 대학교에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침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것은 이 세속적인 인사라 그거예요. 아니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또 대답해야 돼요. 아멘. 이게 그 진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양복 바지를 입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군복 바지 물들인 거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다녔더니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돼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고 어떻게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복음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자유함에 있어요. 이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자유롭게 있는 것을 갖다가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몇몇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염탐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 우리 안에 잠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사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전화 잘하고 전화 잘 섬기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 속에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종으로 삼아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탁 키워가지고 주일을 성수해야 돼. 11조 드려야 돼. 감사헌금 드려야 돼.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항상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한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방종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넘어서 당신은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 선구자가 되어서 선봉자가 되어서 복음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서 지금 이 앞에서 항상 단 1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유력하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외모를 본다든지 뭐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그 어떤 해결점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 사도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럼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베드로가 이건 형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고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감독이었던 이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가 굉장히 유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에게 하나도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어요. 7절 말씀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7절 말씀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일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 같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진 것을 보고는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특별하게 그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베드로와 뭐 다른 이제 사도들은요, 이제 야고보 같은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도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1절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줘서 가난한 자들을 좀 이렇게 살게 해주는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 정도는 바울이 받았지만 그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이 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고 담임 목사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나이도 한참이나 어렸던 이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혈기가 넘쳐서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교회에도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 바울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건 너무나 인위적인 해석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11절 제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12절 이는 아는 사람들이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그런 야고보에게서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로부터 물러나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팀이 오는데 그 팀을 이끌고 이제 야고보가 오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차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있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의 음식 가운데는 그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정말로 복음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 관습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완전히 거기서 자유한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와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고보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그 다른 문으로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람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베드로는 없고 그 베드로 일행 사람들을 알고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이 바울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외식하는 거, 이 외식이 그것이 그로 인해서 바나바까지도 그런 외식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뜻은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베드로 잘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는 유대인의 사도야. 유대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지방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은 그 사건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당당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나는 그들이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돼도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베드로도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들이 우리와 교제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들의 주장에서 일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할례도 율법의 하나의 행위지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도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것이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성경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를 구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8절 이는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범법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물어버린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든 것을 총망라하잖아요. 할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틀린 것이 되고 바울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줘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죽는다는 사실, 그런 명백한 사실은 그 율법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 그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 그 나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는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말을 환원하면 결국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그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배경이 바로 오늘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 불쑥불쑥 살아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쭉 가다가 이제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욕과 탐심이 계속 꿈틀꿈틀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과 탐심이 불쑥불쑥 살아나가지고 마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다른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상기시켜야 돼요. 왜?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부정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 사실을 자꾸만 상기해야 돼요.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탐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정욕과 탐심이 필요합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정욕과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뻗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 받으려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려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와존이 돼서 그래요.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 구원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충성해야 돼.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지.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11조 안 드리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라든가 또한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은혜를 확 깎아내리고 뭐를 부각시키냐면 행위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행위로 측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나왔어? 너 주일 성수했어? 너 온전한 11조 드렸어? 너 전도했어? 너 기도 하루에 7시간 했어? 너 성경 읽었어? 이런 것으로 측정하면서 그 신앙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딱 그렇게 나와요. 너는 죽을 죄인이야.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 내가 첫날 만날 단 평생에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온전한 11조 온전히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다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율법을 내가 100% 지켜도 나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한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진리의 신앙을 똑바로 알고 있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의 선배였던 그 베드로조차도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 석상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이라면 이것은 더 나가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이웃사랑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 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온 주일 성수하고,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만일 내가 율법을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행위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건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충성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앞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말도 안 들었고 생긴 것도 그냥 못생겼고 아주 그냥 하는 집마다 그냥 미운짓을 해요. 그래도 자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한 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이 35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지금 우리가 총정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2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배경 전후 뒤를 다 빼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면서 점점점,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뭔가 여기는 굉장히 암흑의 구름이 있죠. 이거 암울하잖아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지 아니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돈을 떼먹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그건 결국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2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 2장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진리에 의거한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꼭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